예, 축전의 달 시작하면서 인사했던 거 잊지 않았죠? 옆 사람이랑 한번 할게요. 좌우지간 기뻐합시다. 시작. 예, 오늘은 기쁨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쁘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성탄절 어린이 발표할 때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꿈꾸지 않으면 간디학교 교과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어야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틀어줘 보시죠. 일부에는 딱 나왔는데 그거 안 됩니까? 예,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일부에는 잘 나왔는데.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치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매주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정말 이 몸의 소망이 예수니까. 예수가 없이는 죄인된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죄만 짓다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먼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고 꿈꾸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천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의 체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불행한 아이 행복한 아이라는 글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 글 처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정희 씨의 시가 있어요. 그대 향한 내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이 매달아 놓습니다. 아이들 중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거친 아이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과 흡연과 교권 침해 등등 학교를 떠나야 하는 정도까지 간 아이들의 대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아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오늘부터 여러분 부모님이 서로 대화를 잘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공격성 뒤에는 언제나 사랑을 갈구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것들을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되돌아보는 것과 그것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작업을 어른들이 꾸준히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자아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비록 내 가정이 부모님의 불화로 아프고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온전히 마음속 깊이 사랑합니다. 그 문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몇 개월씩 이걸 계속 고백을 시켰더니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면서 삶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그 사람이 여전히 믿고 힘이 들지만 그런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축전의 이 훈련에 정말로 그래서 기쁨을 체험하는 삶으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 자꾸 제가 예배 드릴 때 와서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10분 전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왜냐?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하신 손길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대하심을 따라 위대한 인생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과거가 천하고 무능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오늘 호흡이 있어서 온 겁니다. 그렇죠? 시편은 우리의 삶의 축소판입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경험이든 마침내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회개와 고백은 죄를 용서하는 기쁨에 가닿습니다. 단식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안식을 누리게 행복의 길이라는 인식에 우리를 도달하게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느끼게 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맥박이 뛸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맥박 뛰는 한번 보세요. 다 뜨실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춤과 웃음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벗어나자 여호 선지자 미리암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큰 찬양의 춤을 춥니다. 오늘 여기 하나도 안 뜹니까? 말씀이 안 뜨십니까? 표시를 해주세요, 방송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미리암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췄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춤추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간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래서 미갈은 저주받습니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너무나 기뻐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이 체면 좀 차리지 왕이 저러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라요. 정말 힘추고 춤추고 찬양하며 기쁘게. 제가 옛날에 온누리 처음 갔을 때 가보니까 이렇게 예배 이렇게 찬양하잖아. 이래서 찬양하면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정말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찬양을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다. 춤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춤춰야죠.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인 때문에 손도 못 들어. 그죠? 손뼉 치면서 그럼 손뼉을 쳐야 되는데 안 쳐. 손뼉 치면서 말로만 해. 이거 아니란 말이죠. 성경 그대로 다윗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노래하고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찬양 하나 부르는데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것은요 권사님들도 다 암송할 수 있어. 오 기쁨 주님 주시면 그것만 하면 돼. 그러고 마지막에 뭐래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해. 그러니까 오늘 꼭 설교를 들으시고 여기서 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하실 테니까 집에 가셔서 방에서 혼자 해보셔. 주님 주신 거 이렇게. 그러고 춤을 한번 춰보셔 진짜. 그러면 여러분 정말 새해를 잘 출발할 수 있어요. 이건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서 능력이 없어요. 그대로 해보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오늘은 방에 가셔서 집에 예배 드리고 가셔서 한번 해보시고 온다. 송구영신 예배 때 확인하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셔. 진짜 춤을 춰보시라고. 그게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한 해 살면서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기쁨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정말 기쁨을 체험하려면 웃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했어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 성공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데 하나도 안 웃고 살아.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출세했는데 안 행복해.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여러분 많이 웃는 게 성공이라고. 중국 속담에도요.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장사 못하니까. 웃고 기쁘게 해야 장사가 잘 되지. 인상 쓰는데 다음에 안 가. 그렇잖아요. 미소보다 더한 친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잘 웃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더 좀 밝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행복한 얼굴에서 피어나는 웃음꽃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는 항상 웃음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또한요 가장 좋은 약이에요. 이건 성경에 써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병 있는 사람 뭐 해야 되겠어요? 웃어야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웃어야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웃어야 암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써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에요. 한 의사는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농담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노먼 커즈슨이라는 분이요 질병의 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웃음요법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가요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산수로 들어가서요 그 쇼 같은 것만 봐요. 그리고 엄청나게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과연 웃음은 효과가 있었다. 10분 동안 마음껏 웃는 것은 마취와 똑같은 효과가 있으며 그 덕분에 적어도 2시간 동안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잠들 수 있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나섰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병을 낫게 하지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언제나 여러분 유머 감각이 있었고요. 요새는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 이미 의술적으로도 증명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가정 만드세요. 기쁨의 교회 우리 만드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전의 달 첫 번째 첫 주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을 주보에 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전에 제가 벌써 오래됐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요. 우리 집 모험놀이라는 책을 다 사주고요. 좀 아동보고 중고등보고 좀 재미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게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야 재미있게 되죠. 뭐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거? 근데 여러분 가정 재미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생각에 우리 가정이 참 재미있다 그러세요? 그런 분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왜 안 일어나시나? 그래서 그 책을 사고 좀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방성우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은요 이것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요 자기 공고 같은 학교 정말 애들이 가면요 다 일하고 있대요. 이런 아이들을 놀랍도록 변화시킨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기쁨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글 중에 우리 집 모험놀이를 배우면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지은이 엄마는 아이와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그만 놀고 공부 좀 하라 하면 엄마는 매일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서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라고 엄마를 쏘아붙이는 바람에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잘해주고 싶어 말을 걸면 어느새 훈계하고 있고 화를 내기가 일쑤고 그래서 아이의 표정은 굳어버린 악순환이 계속 우리 집에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집들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험놀이를 배우고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영차 함께 일어나기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일어나는 놀이가 있어요. 그 노래를 냈더니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고 웃으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활동은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명령하지 마셔야 돼요. 2번째는요, 아이들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요, 아이에게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우리들이랑 살면서 너희들 행복한 기억이 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 다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진짜. 엄마 아빠랑 살면서 네가 진짜 행복했던 것이 뭐냐? 이런 기억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웃을 수 있는 도구로 1시간 동안 웃을 수 있는 기억을 통하여 아이는 더욱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키우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줬다. 우리 아이랑 어째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그러면 그 아이랑 여행을 떠나세요. 여행을 떠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아이를 최대한 오늘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놀이동산 가서 다 타고 싶다면 한번 다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랑 이렇게 행복한 날은 없었다.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애들 잘 기르기를 원하시면 하시라고요. 제가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고요, 또 청년부 애들도 물어보면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부모랑 안 통한다고 그래요. 왜?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꼭 여러분 행복한 기억을 만드세요. 또 좀 이렇게 가족들 간에 행복의 추억들을 자꾸 만들어 가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함께 뭐 하라고요? 웃으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스티븐 네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은퇴를 하신 나이가 드시고 잘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스티븐 목사님이
어느 날 젊은 목사님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오랫동안 참 목회를 아름답게 잘하셨는데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에게 목회 경험을 종합해서 한두 마디만을 꼭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마디를 했어요. 하나는 평생 기도하면서 목회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진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요, 너에 대하여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사십시오. 그랬어요. 너를 지나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너를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너를 무시해서 비웃는 사람도 생긴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거라. 너를 너무나 신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각 사람의 반응에 열을 내어 못마땅해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과 같이 너를 향해 웃도록 해라.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듯 말이다.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무 완벽해서 너에게 비난할 구멍이 없고 비웃을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인생은 다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너를 비웃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펄쩍펄쩍 뛸 이유가 없다. 그저 같이 웃어버리면 되는 거다. 너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사역은 진지한 것이다. 하지만 너는 중요하지 않다. 너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의 자존심, 내가 입는 상처에 너무 연연하지 말거라.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겸손해라. 그러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저는 제 책상에 이거 붙여놓고 종종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다 연약한데 그럴 수도 있지요, 뭘. 그러면서 여러분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체험하려면 웃는 법을 여러분 익히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체험하려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셔야 돼요. 주님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이 이 역사가 새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된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셔야 된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비콕스는 말하기를 오늘날 인간이 즐겁고 상상하는 재능이 위축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즐거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옆 사람 한번 볼래요? 즐거운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상상과 환상의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환상놀이를 하는 것처럼 어른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노래 부르고 웃으며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은요, 창의적인 생각을 풀어놓고 아주 즐거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 보장된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언제나 이 땅에서 어려워도 상상하고 살아가야죠. 언제나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상 쓰고 웃음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삽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열렸어요. 천국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넉넉히 그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창의성을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조각과 회화와 연극과 음악 등을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작품과 전시도 여러분 잘 즐겨야 돼요. 여러분 대전이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여기서 뭘 하면 사람들이 너무 안 모여서 못 해먹겠대요.
특별히 어떤 전시나 그냥 많이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대전이 그런 도시가 돼야 돼요. 올해 12월 21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분 이미 다 알 거예요. 그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한국 특별전이 열렸어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과거의 잠에서 일깨워주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시면을 응시하도록 침묵을 훈련시키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도록 촉구하는 작품들이에요. 우리는 자코메티의 작품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완수해야 될 임무는 무엇인가? 정말로 신은 존재하는가? 혼돈 속에서 질서가 창조될 수 있는 것인가?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20세기 초 근대를 종식시키고 현대를 시작할 새로운 인종을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서 탄생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작품을 보면 가늘하고요, 길고요, 빼짝 마른 모습으로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들이에요. 혹은 대지에 굳건히 몸을 대고 우주의 끝을 응시하는 작품들이에요. 자코메티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순수한 영혼의 모습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겉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속이 여러분의 진짜, 그것을 성경은 네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예술적인 여정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의 행사를 여러분 축전과 감사의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 계획을 잘 짜세요. 생일, 졸업, 결혼 기념일. 그런데 오늘 가서 달력에 다 표시를 하세요. 다 표시하고 어떻게 새 우리 가정을 기쁨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반드시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느 부분은 결혼 기념일에 언제나 나무 한 그루씩을 심었어요. 40년이 지났죠. 40그루의 나무가 자기의 집에 작은 숲이 됐다고. 정말 그들의 사랑과 신실함을 증거하는 규범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직장을 구했을 때, 진급을 했을 때 감사의 날을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게임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기쁨의 날, 즐거운 날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볼거리로, 소리를 가지고 기쁨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걷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정모하면 개족선이라도 걸어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분을 걸으면 현재가 행복해진다. 20분을 걸으면 과거를 떨치게 된다. 30분을 걸으면 미래가 내게 말을 걸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을만 하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먹기사가 되십시오. 먹기사가 뭔가 아십니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족만의 여행의 스케줄을 꼭 잡으세요. 예, 여행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집사람이란 거지. 그러면서 웃었어요. 당신이 다리가 떨려서 못 데리고 다니겠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 보내고 그런 후회들이 됐습니다. 좀 건강하실 때 좀 모시고 다닐 걸.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다 바쁘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지들끼리만 가지 말고 부모들을 좀 다리가 떨리기 전에 꼭 좀 좋은 곳에, 외국 아니어도 좋아요. 한국도 좋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한번 1박 2일 우리 부모님 최고로 많이 웃고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만 아멘. 왜 적어지는 거야? 지들끼리는 다 가면도. 그렇게 살면 후회한다고요. 정말. 네. 그냥 투자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달력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날 이렇게 가서 적으세요. 그리고 꼭 해보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또한 확대 가족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가정교회를 잘 구축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르면 달려가고 같이 밥 먹고 서로 흉보고 웃고 떠들다가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세요. 그게 가정교회의 핵심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예, 함께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사이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가정들,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문화의 명절을요 이용해서 기쁨의 날이 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새해 이제 설날 어떤 신정이 오잖아요. 또 구정도 올 것이고 희망의 선물을, 희망의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를 계획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모였다가 그냥 후닥닥 가. 요새 젊은이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만들어야 있죠. 참 안 되면 윷놀이라도 해. 그렇잖아요. 보면, 예? 참 안 되면 화토리라도 쳐. 그거 죄 아니야. 가족끼리 그거 하는데 그러면서 내 얘기 좀 해. 예? 그러고 많은 사람이 많이 줘. 그래서 가족들이 기쁘게 해. 가족들이 뭔가 함께 웃는 시간을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지 않고 그냥 제사만 드리고 얼른 가 그냥 다 바쁘대야. 그리고 지들끼리 어디 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명절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참 같이 모이니까 너무나 좋다. 이런 명절을 만드셔야 돼요. 부활절도 또 성탄절도 감사절도 또 노동절도 기쁨의 날로 여러분이 잘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풍습을 대항하여 싸우고 불안해하기보다 그 사회적 풍습을 보면서 여러분 코믹하게 웃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망하는 사람은 딱 기도가 막혀버려요. 해보면 알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붙여놓으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기쁨의 날들을, 축일의 날들을 꼭 개발하세요. 가정마다 참 우리 가정이 이런 걸 해보니까 너무나 기뻤다. 이런 것들을 꼭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과 드라마로 빛의 축전을 만들어 보세요. 옛날 그래도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중고등부 애들도 뭐 시도 발표하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바빠서 그것도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게 더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무슨 밤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했다고. 그런 기쁨의 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같이 기뻐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쁨의 축전들을 잘 만드세요. 아이들도 뭐 이렇게 음식 만들기도 가끔 하고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이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합니다. 다른 나라 음식기를 해가지고 함께 먹어요. 근데 얼마나 웃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서 같이 웃으면서 먹는 거죠.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 웃는 게 목적이라고요. 웃음이 있어야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먼저 재미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죠. 재미없으면 안 오잖아요. 지 집도 안 오는데 재미없으면 여러분요 애들 집도 안 와요. 그죠?
그리고 날짜만 노는 날이 있으면 여행 가지들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만드세요. 교회도 기쁨의 교회를 만들자고요. 더 밝고 기쁘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애들이 재밌고 기뻐야 교회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쁨의 축전을 잘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오랫동안 비참하게 만들었던 삶에서 정말 우리가 건짐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사업, 생명과 능력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곳에 기쁨의 나라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